인생을 안개나 그림자, 또 배틀의 북 또는 꽃과 풀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피었다가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고, 그림자는 해가 떠 있을 동안에만 있다가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배틀의 북은 옷을 짤 때 기계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휙휙휙휙휙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풀과 꽃도 한 시즌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스스로 물과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엉망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못합니다. 또 다리가 짧기 때문에 걸을 때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런데도 이 양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스포츠맨, 경주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면을 부각할 때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스포츠맨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이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경주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의 긴 코스를 달려가듯 우리 또한 긴 인생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포츠맨십, 경주자 의식을 갖고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영적인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이란 원어의 운코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짐, 장애란 뜻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좋은 기록을 위해선 최대한 가벼운 차림을 하지요. 가벼운 옷을 입고 아주 가볍고 탄력 있는 신발을 신고, 어떤 선수는 머리카락조차도 번거롭다고 그래서 머리를 빡 밀어버립니다.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선수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기도 하죠. 만일 육상 선수가 긴 추리닝을 입고 무거운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달려보십시오. 좋은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복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인생의 문제들, 염려거리 등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에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짐을 진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진 짐 뭡니까? 이거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이루고자, 얻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공기회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납니다. 주말
주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근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내지 못합니다. 온통 그분은 일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일 중독 증세와 함께 자신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심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란 타의에 의해서 내게 지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지는 짐이 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져야 하는 짐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인해서, 기업이나 직장의 요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워주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경주자로서의 삶을 방해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수고하는 것,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벗는 거예요. 이것을 벗을 수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길을 아주 가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저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미리 그 전날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거 좋은 건데 하는 욕심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많이 거둔 사람들과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거둔 사람은 그 지나친 것들이 모두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날 미리 거두지 않은 사람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한 개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으로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피곤하고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은 그것이 쌓여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가 따를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많은 욕심을 부렸고 그로 인해 많은 죄를 하나님과 동족들 앞에서 지었습니다. 삭개오는 늘 마음에 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노라고. 2배도 아니고 4배로. 이 4배는 성경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런 경우는 4배를 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삭개오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이것을 벗어버릴 때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욕심과 걱정거리, 두려움과 원망, 불평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앓고 있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짐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지은 집 또는 타인에 의해서 지어진 집, 그것에 여러분들이 묶여있다고 하면 그 묶여있는 여러분의 의식에서 그것을 벗고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란 내 주위에 위치한 죄라는 뜻입니다. 즉 내 주위에 위치한 죄는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이죠. 죄짐을 지고서는 영적인 인생 경주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지고서는 영적 경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선수는, 아니 모든 선수들이 있죠. 그 게임, 그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 또 너무 반칙을 많이 하면 퇴장.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규에서 벗어나면 실격 처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경기가.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저 대구 세계 육상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대구 육상 경기 대회에서 그때 단거리의 황자라고 부르는 우사인 볼트가 참석을 했죠. 이 우사인 볼트가 100m 경기에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 출발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몸이 조금 움직달싹하면 그거 실격 처리됩니다.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 규칙이 있어요. 특히 0.00 몇 초를 다투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몸이 살짝 움직인 것을 빵 쏘기 전에 그걸 불장 출발로 봐서 실격 처리한 겁니다. 1000m, 2000m, 3000m, 5000m, 10,000m 이런 중장거리 거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트랙을 침범해도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을 해서 우승을 해도 그는 실격 처리됩니다. 육상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완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함에도 하지 않는 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죄, 죄를 온전히 성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사람 협박하고 돈 뺏고 생명 해치고 폭력과 여러 가지 방화, 테러 이런 것으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그리고 또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금하시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지요. 오늘 말씀에 대비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지고서는, 이 죄를 짊어지고서는 경주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신을 신고 달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달릴 수 없겠죠. 승리할 수 없겠죠. 자연히 중간에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혹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악까지 열매, 오래 참은 인내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라톤 40.19km를 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페이스와 함께 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기록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장거리를 뛰기 위한 선수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운 복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리는 동안에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 조절을 통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어느 구간까지는 1등으로 달리고 그냥 지쳐 그 다음부터는 막 처지는 거예요. 나중에 맨 꼴찌 그룹으로. 달리는 속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낙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쉽지 않습니다. 42.19km라고 하는 거리, 정말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보통 꾸준히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1km를 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냥 몸이 막 흐물흐물 현기증이 나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내하지 못하면 정말 주저앉고 포기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일정한 페이스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의 삶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들쑥날쑥하게 되면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 경건 주로 예배 생활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바로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에서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이 무너지면 말씀생활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집니다. 예배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생활이 무너지면.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러나 예배 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따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를 위해서 영적인 페이스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렇게 꼬집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 나가고 딴 교회 갈까 봐.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기 페이스, 예배생활, 기도생활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대상은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항상 우리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같고 예수 믿고 예배생활 그렇게 잘 안 드는데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주일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뭐 자기 일하고 사는데 나는 뭐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생활 여유를 느끼고 즐기면서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장차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그 귀한 그 성도가 시험을 받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손두그룹을 달려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 이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은 것 같은데,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 그렇게 좋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허다하다. 성경에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삭과 야곱, 모세, 요셉,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에 대해 오늘 말씀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간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성경의 예를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살펴보시고 검증하시고 성경에다가 팍팍 박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땅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들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증인이니까 이들처럼 살라고. 이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한다, 힘내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이분들이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응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하고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크고도 깊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저를 사지에서 끌어올리신 찬양도 이 찬양입니다. 제가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구원해 준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와 곤고하고 궁핍할 때,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십시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최후 승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